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기도 생활을 배우며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그 사건을 산상철야 기도와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12제자 선택이 산상철야 기도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요,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오직 누가복음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는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로잡혀서 밤새 기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하나님의 기도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 12절 말씀은 이때에 이렇게 시작되죠. 어느 때입니까? 본문의 배경을, 그 앞 문단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통을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심지어 회당에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심하게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과 반대,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런 것이죠. 이 위협적이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기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 진행되면서 그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기도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위한 기도로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얼마 동안 산 위에서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네, 올라가신 시간은 초저녁 시간이었어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밝음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낮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가 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초저녁에 기도를 시작하셔서 다음날 해 뜰 때까지 계속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산상기도는 집중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능력, 그 힘, 어디서 나오게 될까요? 바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적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 기도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 산상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죠. 다음 날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초저녁에 시작해서 다음 날 낮 시간이 되었을 동안 길게 기도하신 이후에 처음 하신 일이 12 제자를 선택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보아서 이 예수님의 산상 철야 기도는 제자들의 선택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산에 올라가실 때 이 제자들의 선택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닥쳐오는 어려움,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회복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죽일까, 재판에 넘길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와 위협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밝음에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의 철야 기도가 날이 밝아서 끝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12 제자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만일 낮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산상기도가 계속 진행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주권적으로 간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에 관한 문제로 그 기도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문제로 바뀌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이 있게 기도할 때 처음에는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시작한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기도 제목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기도의 내용을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요. 자, 기도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몇 명의 제자를 선택해야 되는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제자를 선택해야 될지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쉽게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누가복음의 기록은 이 선택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기도에 몰두하시고 집중하셨는지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기도 없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초저녁에 산으로 올라가서 그 힘든 환경 속에서 피곤하실 텐데 그 다음 날 날이 새도록 집중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긴 기도의 시간 없어도 하나님 뜻을 분별하실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참 인간으로 이 땅의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요. 첫째 아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철야기도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12 제자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12제자 선택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를 절대적으로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제자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배경과 성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한 명씩 불러서 그렇게 제자 삼으신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처리하면서 응답받았는데 고작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는가? 더 현명한 사람, 더 순종적이고 더 믿음이 좋은 사람, 좀 학식도 있고 똑똑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좀 제자로 삼았으면 어땠을까? 고작 이런 사람들을 택하기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하셨단 말인가?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잘 아시죠? 무슨 일이든지 먼저 나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베드로,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빌립, 또 조용하고 내성적인 요한, 의심이 많고 그러죠? 그리고 뭔가 합리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도마, 부자였던 세리마테,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열심당원 시몬, 또 배신자가 된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또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승하는 신약 백성의 기초가 되었을까? 자, 여러분, 이렇게 서로 튀고 서로 하나 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결국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도들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은요, 누가복음을 보면 한심하게 묘사가 되지만 사도행전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의 멋진 그 도구로 변화되어서 활약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을 때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저런 사람들을 왜 제자를 삼았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의 산상 철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산상 기도는 집중적이고 끈기 있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응답받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을 때까지 시간은 초저녁부터 다음 날 될 때까지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날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응답이 없었다면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나중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오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받은 그 과부의 비유,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의 기도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 철야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 항상 기도하고 실망치 않는 그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처럼 집중적이고 끈기 있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나 보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끈질기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산상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푹 빠져서 기도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는요 자신의 뜻을 딱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 결제해 주십시오. 네, 이런 방향으로 제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죠? 우리 친하지 않습니까? 서로 통하잖아요. 결제해 주시죠.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뜻을 발견한 가운데에 무엇도 발견하셨을까요? 나중에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도 제자의 명단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결국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지만 아무리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좀 배제해 놓고 다른 사람을 좀 뽑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가룟 유다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그와 관련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철야 기도는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산상 기도는 사도들에게 기도의 표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한 다음에 가룟 유다로 인해서 생긴 빈자리 한 명의 제자를 보충해서 뽑았습니다. 그들은 기준을 통해서 후보를 정해놓고 2명의 후보가 있었죠.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구약 성경의 제비뽑기 방식으로 확정이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2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과연 우리 교회들이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과정을 거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고뇌와 기도의 열정과 진땀이 없이 쉽게 일꾼들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뽑힌 일꾼은 뽑아준 사람의 일꾼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을 뽑기보다는 자기 그룹에 속한 인물들을 선호해서 턱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년에 우리 교회도 일꾼을 선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배경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산상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초대교회도 그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기도하면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세웠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간절한 기도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기도였다.
평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옆에 좀 빼놓고 들러리로 세워놓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기도는 아니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을 딱 해놨어요. 이미 이렇게 하겠다 결정한 채 형식적으로 하나님 결제해 주십시오, 도장 맞기 위해서 그 기도 제목들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인과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놀라운 뜻을 기도를 통해서 찾고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의지 없는 기도, 그런 열정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만한 행동이에요. 미리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고 싶으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욕심 넘치는 자기 기도다,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기도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기도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내 기도로 시작해서 내 기도로 마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의 기도는 어떨까? 만약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녹음해가지고 다시 들어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 중심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로 수준이 낮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미사오고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도 내 중심의 기도를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면요, 수준이 정말로 낮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떼 쓰듯이 요구하는 그런 기도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 우리의 나 중심의 그 수준을 넘어서서 성령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기도를 받아서 성숙한 하나님의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청교도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가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 Pray until you pray.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기도다운 기도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의 기도를 내려놓고 기도다운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기도에 들어갈 때까지 집중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